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9월이 됐습니다. 9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안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들어와서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주일에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1장 맨 첫 부분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소개됩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3절에 그는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죠. 그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장 많이 기억하십니까? 자, 더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바닥에 깔고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이 오늘 위로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위로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통 어떤 사람을 위로합니까? 우리가 위로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위로하죠? 자, 그렇죠. 어려운 일 만난 사람, 어려운 일 만난 사람을 위로합니다. 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쉽게 하는 말이 많이 힘들지, 힘들었겠구나, 이런 말들 우리가 건넵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참 많이 아프겠구나, 얼마나 아파, 힘들지, 그런 말들로 우리가 위로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손만 꽉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말없이 꼭 안아주거나 그냥 어깨를 토닥거려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어떤 경우에 위로합니까? 수고했다.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자, 되게 어떻게 말합니까?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위로할 때는 그냥 애썼다, 참 많이 수고했다,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그 수고를, 그 애쓴 것을 위로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의 핵심은 뭘까요? 위로의 핵심. 자, 지금 앞에서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했거든요. 뭔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경우하고, 또 꼭 고통스럽고 그렇진 않지만은, 아프진 않지만 수고하고 애쓴 사람을 위로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했어요. 근데 그 두 경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를 말한다 할지라도 위로한다고 했을 때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위로의 핵심은 알아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알아주는 거예요. 자, 아프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아프겠구나, 많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알아주는 겁니다. 위로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알아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로하는 게 참 중요하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위로해 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옆 사람 보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사느라고 애쓰시네요. 자, 우리가 다 수고가 많아요. 사느라고 애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옆에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학교 다니느라고 애쓴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수고한다. 자, 이런 말들이 다 위로의 말이에요. 알아주는 겁니다. 수고한다고, 그냥 사느라고 애쓴다고 알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고생스럽게 삽니다. 누가 수고 안 하고 애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서로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러니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위로의 말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위로의 말을 몇 번이나 하지? 내가 이 말을 하기는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의 말을 오직 이 병원용, 장례식장용으로 딱 벽장에 넣어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평상시에는 위로의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위로의 말은요, 아무리 많이 말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해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가족끼리도 자꾸 위로의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 부부간에 이런 위로의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오늘 수고 많았어. 엄마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 말 필요합니다. 또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또 아빠가 딸에게, 딸, 오늘 수고 많았어. 그러면 딸이 아빠에게, 아빠도 애쓰셨어요. 이런 말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자, 하루에 한 번 하면 한 달에 몇 번입니까? 30번이죠. 두 번 하면 60번이에요. 세 번 하면 90번, 100번 되죠. 그러면 하루에 한 세 번 한다면 1년에 1200번이에요. 자, 그리고 그걸 한 5년, 10년 하면 이게 몇만 번 돼요. 그거를 하루에 뭐 한 대여섯 번, 10번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수만 번, 수십만 번도 되죠. 한 5년, 10년 사이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위로의 말을 늘 듣고 늘 말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하고, 위로의 말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해보지도 않은 가운데 자랐을 경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친화력이나 사회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겠습니까? 대단히 큰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위로의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말 잘 못해. 나는 성격이 못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잘 안 돼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면 그 말이 내 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예. 자, 이 말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 어색하게 지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 붙고 내 아이들의 입에 붙도록 늘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한 말만 내 입에 담겨 있습니다. 수고요? 아이고, 수고 캥이는 팽팽 놀고 어지럽기만 하는 인간한테 무슨 위로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이나 한 바가지 안 쏟아 부으면 다행인 줄 알아야죠. 위로? 그 사람한테는 사치예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 송정량 집사님이 아주 큰 소리로 이해한 것 같은데. 근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위로의 말을 해주기가 너무 참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생기는 대상이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위로의 대상에 제한이 있을까요? 위로는 정말 큰 수고, 큰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해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로해야 되고 어디까지 위로해야 될까요? 자, 위로의 대상과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위로의 대상입니다. 위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서들의 선포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도 예외가 없거든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2장에 가면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거듭 반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래요. 어떤 백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규정받는, 선언받는 그런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멸망해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 나온 표현을 여기서는 더 정확한 답으로 말할 수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니까요. 이스라엘을 분명히 심판하셔요.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실 때 어떤 그냥 관청의 높은 관리로서 그냥 백성을 심판하는, 그리고 원수를 심판하는 그런 분으로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으로 심판해요? 자비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죄악을 징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징벌받는 그 자녀를 위로하고 그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회복시킬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소망을 내다보면서 이 백성들이 위로받아야 된다고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그 징벌 가운데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께서 회복하실 소망 때문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의 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 없고
또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부름과 사랑에서 예외가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형벌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잘못과 죄를 덮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과 죄는 분명히 잘못과 죄고, 그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로가 뒤따라가요. 원수를 징치하는 게 아니고 자비 아버지로서 징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징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뒤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회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 잘못에 대한 냉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위로를 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로하면서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꼴등을 하고 왔어요. 공부도 안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꼴등하면 위로할 만하죠. 근데 정말 게으르게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다가 꼴등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위로할 마음이 생깁니까? 위로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도 위로해야 돼요. 근데 위로만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분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용돈을 반으로 확 줄인다든지, 끊는다든지, 아니면 공부하지 말고 너는 알바해서 그냥 놀기 좋아하니까 그냥 놀면서 돈 벌어서 살아라 하든지, 자기에 대해 행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네가 그렇게 책임지고 살려면 참 힘들겠구나. 위로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대개 그거를 분간을 못해요. 선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책임지게 하고 짐을 지게 하는 것은 냅두고 위로하려고 하니까 위로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위로를 할 수 없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도 않죠. 그리고 그런 부모들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족속들이 생겨요. 개념 없는 족속들. 도무지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타낼 공의와 사랑을 혼돈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냉정하게 책임을 지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로해야 합니다. 애쓰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자비의 아버지로서 이 소망을 따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게 하고 짐을 지우면서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통을 잘 감당하면서 소망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핵심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알아주는 거 했는데, 두 번째가 무엇인 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죠. 위로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그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소망입니다. 왜 위로해요? 소망을 품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위로하고 소망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는데 제한될 대상이 없죠. 어느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예외로 내칠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위로의 핵심을 하나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셋째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하고 그치면 그 위로는 힘이 작아요. 위로는 되죠. 그렇지만 그 힘이 크지 않습니다. 능력이 못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안다면,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짐을 지고 감당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어렵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될 소망을 품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도울 수도 있고요.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위로의 핵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알아주는 것. 두 번째는요, 소망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품고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이 이 위로를 잘 연습하고 행할 줄 아는 그 위로에 능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소중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위로를 흐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흐르게 하세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8절 한번 보시면요, 그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환난을 겪었는지 쓰는데요, 어느 정도였다고 말합니까? 8절 끝부분을 보세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 9절 앞부분에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 환난을 만날 때 바울이 숱한 환난을 겪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숱한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로 추측이 되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이제는 끝인가 보다. 여기서는 어떻게 더 헤어날 방법이 없겠다 싶은 그런 환난, 그런 극도의 환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 건지심을 통해서 사도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은 뭡니까? 9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 자신을 볼 때나 지금 처한 상황을 볼 때는 전혀 구원의 여망이 안 보였습니다. 이게 딱 죽을 상황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 맡길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접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도 나를 건지시네. 그걸 경험하면서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넣으신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통해서 부활 생명의 주님, 모든 능력과 주권의 주님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씁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하나님 이제 내 생명 맡깁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놀랍게 건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 감동, 그 깨달음,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임하는 그 구원의 위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얻은 큰 위로예요. 아까 4절에서 말하는 환난 중에서 바울 사도가 받았다고 말하는 위로가 바로 그 위로입니다. 그 심각한 위경에서 완전히 바닥을 쳤거든요.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그 바닥을 쳤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으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영혼에 채워진 위로와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닥이라고 하는 자리가요, 바닥을 친 그 자리가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놀랍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닥의 끝이 어딜지 아직 모르지만은 이 바닥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구원과 위로를 얻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 4절 다시 보십시오. 자,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극심한 환난에서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극도의 환난을 경험한 자로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고난은 위로를 가져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받은 위로가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는 고난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로와 감사의 통로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고난이 위로의 통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자체보다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내가 위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위로가 오고 고난이 위로의 통로도 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고난 당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정말 아픈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요, 그 고난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려운데 별로 어려움도 없는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너는 안 겪어봐서 몰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려운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지난 사람이 와서 내 손을 탁 잡아주면요,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내 마음을 정말 나보다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위로들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그 위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내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위로의 중요한 통로, 마지막 11절에서 보십시오.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이 또 하나의 위로의 통로입니까? 여기 간구라는 표현을 썼죠. 기도라는 표현도 나오죠.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를 위로하시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위로하셔요.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그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은 내가 위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확실한 기도의 통로는 서로를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 환난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 이것이 가장 소중한 위로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위로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풍성한 감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환난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자, 위로의 핵심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뭡니까? 알아주는 것.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갖는 것, 소망으로 위로하는 것. 세 번째는요? 도와주는 것,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이 위로를 연습하고 위로를 잘하는 위로에 능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를 또한 풍성히 흘려보내는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지체들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위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흘려보내고 또 성도들의 기도로 또 내가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선물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각자 결심하고 주를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위로와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로 내 삶을 적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지체들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며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 내 속에 정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 받고 싶습니다. 위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사랑, 내게 사랑, 축복의 사랑을 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위로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고난의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 또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 안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입을 풀어서 위로의 말들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입에 위로의 말이 가득 담기고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가 위로의 말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주고 소망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위로가 우리 중에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 중에 위로와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